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이 뭘까요? 사도행전을 딱 단어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하자 그러면은 뭔 단어가 먼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은 전도, 복음 맞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입니다. 성령. 첫 시간에 얘기했죠.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행전. 예, 성령입니다. 성령이 제일 처음이에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권사님 말씀하신지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사실 한 단어로 하면 성령이라는 단어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은 그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음과 전도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하면은 요절을 외우죠, 그죠? 공과를 하면은 꼭 요절 한 가지씩 외우는데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은 뭘까요?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 이 맞추면 100달란트 드립니다. 성경의 핵심 요절 한 구절을 딱 짚으면,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 한 구절 짚으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요 구절은 제가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요거 외우면 50달란트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른 장년부들이 50달란트 드려야 돼요. 성령이 매일 임하시는. 예, 맞습니다. 역시 주일학교 남자 교사 학생이 우리 권사님 맞추시네. 1장 8절 말씀. 예, 다 외우시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9장 31절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 우리가 8장까지 그 말씀을 보았죠. 7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사도들이 그 모든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7명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일을 서로 나누게 되면서 교회가 더욱 커져가고, 그 가운데 핵심 인물, 아주 중요한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 스데반이 정말 천사와 같았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과 9장 말씀은 그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하여지는 그런 이 복음의 확장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8절에서 나온 이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 지역이 나오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권사님이 유다에 대한 질문 또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지명이 우리가 알면은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유대라는 곳은 유대인들 얘기하고 우리 유대 얘기를 많이 하죠. 유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쪽의 유대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솔로몬 다음에 이 왕이 서로 갈라지면서 나라가 두 동갑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죠. 그때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한 무리가 되어서 나라가 됩니다. 남쪽을 우리가 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북쪽에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역사가 흐르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이 침략자들이 다른 이방의 그런 이 민족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해서 이 혈통의 순수성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들을 또 다른 나라로 데리고 가서 또 강제로 이주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역사적으로 옛날에 저 원나라, 저 몽골이 침략했을 때 막 우리나라 여인들 데려가서 가기도 하고 또 몽골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여기 뭐 일본 일제 압제 기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뭐 사할린 땅으로도 보내고 또 뭐 저기 뭐 어딥니까? 저 고려족 해가지고 저 중앙 그 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까지도 우리 민족들을 보낸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유대는 좀 더 역사가 이어지면서 이 유다 지역 사람들 그래도 그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했고 또 그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또 그렇게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돌아오고 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유다는 그나마 조금 자기들은 이 민족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을 지켰다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자기들 스스로도 조금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짐승처럼 개처럼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민족의 순수성이 훼손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그 사마리아 위쪽에 북쪽 지역에 예수님의 본거지죠.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 거기를 또 갈릴리 지역,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에서 복음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또 일꾼들도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또 아주 그 은혜로 그렇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성장하니까 그만큼 세상은 또 그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방해하게 되죠. 복음의 그런 이 성장을, 복음에 점점 퍼져나가는 전도의 그런 역사를 이제 사단이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명한 그 스데반이라는 이 분이 이제 유대 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증거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그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대표적으로 이 스데반이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그 스데반이 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점점 그만큼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강하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잠시 주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니까 사도들도, 그리고 또 사도를 돕는 흔히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그러죠. 그 집사들도 이 지도급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와 또 그런 갖은 탄압과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갖는 곳곳에서도 복음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점점 더 복음이 번져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산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학교 앞에 보면은 우리 교정 앞에 이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잔디밭이 꽤 넓었습니다.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겨울에는 이 잔디가 이제 그 말라 있지 않습니까? 잔디가 겨울에 바짝 말라져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이 이제 휴식 시간에 점심 먹고 점심 시간에 거기가 볕이 좋으니까 따뜻하니까 주로 이제 잔디밭에 앉아서 많이 쉬고 있는데 이제 휴식 시간에 그렇게 잔디밭에 쭉 앉아 있는데 아주 심심해하는 그리고 장난기가 아주 풍부한 그런 이 하고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친구였어요. 그냥 담배만 조용히 피우면 되는데 심심하니까 그리고 또 날도 이렇게 겨울에 찬바람 불고 추우니까 이 친구가 심심하다고 불장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잔디가 바짝 말라 있으니까 이게 타나 안 타나 그걸 시험해보겠다고 나이다 불을 켜서 잔디 그 말라있는 겨울 잔디에다 불을 붙여봤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이 붙지요. 붙는데 마침 또 바람까지 확 불어붙으면서 살짝 불을 붙였던 게 급속도로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곧 꺼지겠지 설마 붙겠나 싶어서 불을 붙였는데 이게 불이 확 붙으면서 거기다가 바람까지 부니까 생각보다 빨리 불이 확 번져나가는 거예요. 아차 싶어갖고 이제 자기는 끄겠다고 발로 밟고 뭐 손으로 때려보고 불을 끈다고 막 그랬는데 발로 막 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덩이 막 튀니까 불이 더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불이 확 순식간에 불이 확 번져나가는데 결국 뭐 어떻게 해서 그 큰 불은 안 나고 불을 끄기는 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끌려고 하고 막 때리니까 이게 불똥이 튀니까 점점 더 번져나가요. 산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불이 나면은 이게 그 지역에서만 불 나고 끝나면 되는데 바람이 불고 나면 이 불똥이 튀죠. 그러면은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불똥이 막 바람 타고 튀어 올라가서 그 속도로 불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랍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이 교회에 역사할 때 불과 같이 임했죠. 성령, 복음은 불과 같은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을 끌려고 하면은 점점 더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의 그런 이 제사장들, 이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면서 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점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아보고자 그렇게 핍박을 하고 괴롭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번져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면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의 도를 전하는 걸 보니까 그 중에 누구 한 명 대표로 시몬 케이스로 누군가를 만약에 죽이면 오히려 주눅들어서 이제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복음이 점점 더 그 일을 계기로 번져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고 전도되게 되는데 그 중에 8장은 대표적인 인물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됐는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그렇게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서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취급하면서 정말 스스로가 동족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됩니다. 이미 이 사마리아에는 예수님 때에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증거했듯이 이미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먼저 전하여졌지만 빌립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 복음의 역사가 커나가게 됨을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말씀이 9절부터 25절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시몬은 이 성경에서는 마술사라고 하죠. 마술을 행한다 하는데 이 마술이란 게 요즘은 우리가 마술사, 마술한다 그러면 연예인들 무슨 뭐 노래하듯이 그런 것처럼 그냥 저게 가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재밌거리로, 흥미거리로 우리가 마술을 보죠. 그런데 이 고대의 마술은 우상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들이 마술사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동족들을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게 되죠. 그때 그 모세를 대항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술사죠. 그래서 처음에 뭐 그 나일 강물을 핏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이 똑같이 마술을 통해서 물을 피로 만들고 또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변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도 똑같이 마술로 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마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술을 통하여서 백성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이 빌립과 여러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니까 이 시몬이 희한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차피 마술을 행하며 말하자면 이 종교인인데 지금 뭐 요즘 표현으로 보면 자기도 같은 종교인인데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빌립과 또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동정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야 나보다 능력 뛰어나네, 야 잘하네, 저들은 뭘로 하는 건가 한번 배워볼까 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이 시몬이 이제 말하자면 흥정을 해봅니다. 야, 당신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는데 그 기술 나한테 좀 가르쳐도 내가 돈 줄게.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그 기술 그 병 낫고 하는 거 그거 보니까 대단한데 나한테 좀 가르치도 나도 한번 전수받아 봅시다. 돈으로 그 복음의 능력, 이적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도 안수해줘갖고 그 능력 나한테도 좀 나눠줘가. 나도 이제 앞으로 나도 원래 그런 일 하는데 당신들처럼 좀 잘해갖고 돈 좀 벌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몬이 접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복음의 능력을 네가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 네가 생각하는 그 돈같이 너도 망하게 될 것이다. 돈으로 망한다, 돈으로 망한다. 결국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더욱더 하나님이 더욱더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고 더욱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이미 예수님 때부터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적인 모습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물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정말 큰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런 병 고침과 이적의 역사가 있음을 저도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요즘은 옛날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물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이 사도행전 때처럼 그렇게 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유가 뭘까요? 복음보다 이적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집착해서 그 눈에 보이는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이적적인 현상, 그거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눈에 보이는 병 고침과 또 그런 귀신 쫓아내는 이적적인 그런 모습만 보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만 붙잡고 그게 최고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정말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적적인 일들을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게 막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물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직접적으로 더욱더 명확하게 증거되지 못한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분명히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복음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병도 고치시고 때로는 방언의 그런 은사도 터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이런 복음의 능력, 이적, 하나님은 유혹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정말 복음의 핵심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핵심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런 이적들을 거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타나는 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을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됐었는지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이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구약식 표현으로 제사드리러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었죠. 마침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빌립이 그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배우게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또 배우고 익히며 더욱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굳건히 하여서 배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적이나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핵심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배우고 익혀야 돼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을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9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땅끝을 향한 복음 증거의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9장에서 사울을 통하여 그 일을 준비합니다. 사울이 빠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 그 앞자리가 사울이었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자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방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울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런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상식과 내 경험의 틀 안에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 복음의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가면서 처음 1장 8절의 그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역사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양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일을 이루고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핍박받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과 같이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방해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또 성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우리 예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교회요,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심은 우리를 통하여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된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땅 끝까지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 복음 증거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줄 압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경험하며 더욱더 달려나가는 귀한 우리 이양의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